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 사역을 하던 가운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예배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이런저런 대답이 아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원래 의미가 헬라어로 하면은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배자를 써서 예배는 절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엎드립니까? 우리의 왕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끝나고 난 뒤에, 아니 예배 중에라도 예배는 항상 찬송도 있고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소 중에.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시간이 엎드려서 절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니? 라고 물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거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요, 그러더니 시키는 거요, 이렇게도 대답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키는 거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뭐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말해준 건,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의 해결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물론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필요를 구하는 것 다 기도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중에는 뭐가 결론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결론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듣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하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2주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능력 있게 되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 속사람이 능력 있게 되는 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는데 어디다 모셨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으로 끝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제일 중심의 자리,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영혼 가운데 채우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주님의 사랑이 그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더러움과 취함과 약함도 모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성도들 영혼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풍성하다는 단어는 풍부하다, 그리고 충분하다, 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나 바울이 전부 언제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기의 몸은 메어있지만 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언제요?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보낸 편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지요.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나 빌립보 성도들 향한 기도의 제목이나 뭐가 여러분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주님의 사랑. 사랑이 그들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풍성하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점점 더 라고 말씀하죠. 점점 더 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점점 더 있게 해달라 라는 것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니 없으니 너희가 이것이 더 채워지길 원한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있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떤 의미든 간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들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풍성하게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두 가지겠지요? 첫째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둘째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핵심은 하나지요. 사랑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겠지요. 이런저런 생각도 주고 육신의 피곤함도 밀려오게 하고 잠도 오게 하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뒤로 가셔서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사랑 해보셨죠? 대답 안 해요. 대답이 적네요. 여러분 사랑이, 그럼 또 묻겠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던가요? 아니면 점점 더 식어지던가요?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그쵸? 네. 대부분 세상에서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불꽃이 튀기지요. 손만 닿아도 찌릿찌릿하고 결국만 보아도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1년 반에서 2년 지나고 나면은 그거 다 없어지지요. 그 다음 손 닿는다고 아이고 찌릿찌릿해 그런 사람 있으면 아직도 좀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겠지만 이상한 거겠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호르몬이 하는 사랑이라고. 사람이 처음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가슴도 뛰고 설레고 여러분 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그 1년 반 2년이 지나면 호르몬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의 사랑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콩깍지 사랑. 그쵸? 콩깍지가 시죠? 콩깍지 1년 반이면 2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콩깍지가 아닌 진짜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함께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콩깍지가 벗어나지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도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고백하고 막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그래프가 있죠, 그렇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열정과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지고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 풍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그런 것도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외모로 볼 때 말투를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사랑이 많을 것 같아서 다가갔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넌 참 사랑이 적은 사람이구나, 넌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제가 저를 보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제가 사랑이 적은 사람이라서? 빨리 여러분 저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지요.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분은 직분이 무엇이니까, 아니면 저분은 외모가 선하게 생겼고 목소리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항상 저분은 웃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모로 보여지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꾸미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나 타고 태어나는 것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땅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시와 모든 충만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은 사랑에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죠 여기요? 지식과 총명. 다시 한번 크게 뭐와 뭐요?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단순하게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많이 공부해서 석박사가 되어지는 것, 그런 걸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여기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가 뭡니까? 진리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죠. 없습니까? 에베소서 있습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책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써둔 것을 발견해서 이걸 아이들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 제가 찾아보니까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걸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추장이 있고 이렇게 부족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마침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간 그때 귀국을 했어요. 아프리카 부족 추장의 아들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유학을 마치고 엘리트가 되어서 자기 부족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 살지 않고 부족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프리카 마을로.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을이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이, 추장 아들이 마침 결혼하게 될 혼기가 꽉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 추장 아들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배우자를 고를 때 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할 때 풍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참금으로. 이 여자를 이제 그 집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한 마리나 두 마리, 아주 드문 경우는 세 마리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런데 마침내 이 추장 아들이 하루는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추장 아들이 누구네 집으로 가나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가기도 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추장 아들이 소를 준비를 했는데 몇 마리를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까 최대한 많이 해봤자 3마리라 그랬죠? 아주 드문 경우 추장 아들이 9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이 9마리의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도대체 저 9마리의 소를 받을 집이 누구냐? 그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쫙 따라갔어요. 전부 다. 한참 가다가 한 집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추장 아들을 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장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집은 몹시 가난한 집이었고요. 그 집의 처자 또한 병약한 외모에 볼품없는 모습을 가진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실망을 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추장 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한테 소 9마리를 갖다 주다니. 그리고 어떻게 됐든 결혼을 했겠죠, 그쵸?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갔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분이 그 마을로 의료봉사를 하러 다시 그때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추장 아들이 있죠.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 추장이 자기 집으로 이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를 접대하는 그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식사를 접대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신감 없고 초라하고 병약하던 그 아가씨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멋진 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속으로 굉장히 놀라면서
이 여자가 바로 그때 그 여잔가 그러고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챈 추장이 이 의사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들어보십시오. 스님,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평생 암소 한두 마리 값에 한정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자신에게 임한 사랑의 크기만큼, 자신에게 임한 사랑에 주어진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 여인은 아름답게 변화되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언제 진정 일어납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진짜 사랑 못 만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요. 말씀에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매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랑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제가 늘 아이들에게 우리는 몇 점짜리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몇 점짜리 이렇게 막 매겨놓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몇 점짜리입니까? 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중등마애들에게 예수님 짜리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소용이 없지요. 근데 이 사랑을 진짜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이 한마디만으로 가슴이 뛰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 아프리카에 가서 나중에는 여러분 원래는 중국이나 인도에 갔다가 나중에 아프리카 가서 46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선교사님, C.T. 스터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남겼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귀한 사랑을 받았는지 마음에 그가 늘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터트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영국의 정말 여러분 귀족 가문의 그런 엘리트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그 무슨
크라켓이라는 그 운동기구 아시죠? 그걸로 여러분 그 나라의 영국의 대표 선수로까지 뽑힐 정도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날에 방탕하게 살며 음란하게 살며 거짓되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두고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의 지식 가운데 이 사랑이 더욱더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사랑을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한 것이나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 들으십시오. 그냥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 너는 소중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고, 이런 말을 듣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속에서 진짜 사랑이 경험되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함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지요. 다시 여러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지요.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고르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땅에서 고르고 골라서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듭니다. 듭니다. 대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네, 전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고르고 골랐는데 마음에 듭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좀 미운 것도 생기고 싫은 것도 보이고 그렇지요?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어쩌다가 그런 가정 한번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건강하기보다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싸우지 않고 산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사람과 결혼에 살면은 완벽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얻으며 살 것이다 꿈꾸지만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꿈꾸면서 그 사랑이 깨어졌다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미워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 사랑이 식었구나, 이 사람과 내가 안 맞는구나, 이 사랑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러고 지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 부부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영혼에 채워지고 배우자에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서로를 받아낼 수 있고
평생 그 사람 하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좀 풍성한 것 같아요. 첫인상도 좀 좋고 교회 분위기도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님의 모습도 밝아 보이고 좀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고 그러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니 생각하면서 다녀야 되겠다 등록하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등록하고 다녔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계속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아니지요? 실망하지요. 목사님이 저런 말도 하는구나,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겨우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지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로 교회에 모여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위하여,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 공동체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중심으로 영혼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지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이 열려져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배워가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냥 감상적이나 거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냥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채워져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잠깐 살펴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뭐도 필요합니까? 총명도 필요합니다. 이 총명이 뭘까요? 총명은 통찰력,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상황을 잘 판단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여러분, 총명은 뭐와 함께 붙어 있어요? 지식과 함께 붙어 있지요. 왜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지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총명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이 총명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총명이 없으면 바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랑을 대상에게 잘못 적용을 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춘천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거든요.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논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근데 시골에는 학교 끝나고 나면 애들이 뭐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죠? 축구 게임을 하나 하든지 운동장에서, 아니면 돌아오다가 출소하고 나면 집단 이렇게 막 쌓아놓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도 짓고 막 뛰어내리고,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뛰어놀고 한바탕 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면 학교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1시간 쳐야지만 다음 놀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한참 놀고 싶을 때 놀다 들어오겠죠? 놀다 들어오면은 꼭 걸리죠? 왜요? 잘 털었다고 하는데도 꼭 지푸라기 하나씩 들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가 오라 그랬는데 와서 피아노부터 치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아무튼 유명한 분이었어요. 잘 때리시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한창 옛날 한 40년 전이니까는요. 그러셨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또 하나 했던 건, 서울에서 그 춘천에 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꼭 옷을 사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옷을 사오는데, 옷이 서울의 옷은 시골에서 애들 입는 것과 전혀 다른 옷이겠지요. 좀 둥글둥글하면서 여자 옷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학교를 입고 갔더니 애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 옷 입고 왔다. 제가 엄마한테 했던 게, 이 옷 말고 똑같은 애들, 이 여기서 애들이 입는 거 사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주 열심히 특출하셨어요. 꼬박꼬박 서울에서 옷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제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학교 가면 그 옷 입고 맨날 놀림 당했겠지요? 여자 옷 입고 다닌다고. 그럼 제가 축구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지요? 저는 맨날 운동할 때마다 깍두기였습니다. 제가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많이 해봐야 그것도 늘 텐데 어쩌다 한 번씩. 아니, 너는 우리 편도, 제가 어디 팀에 들어가려면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저쪽 팀가 저쪽 팀가. 그래서 나중에 깍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뒤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랬지. 내가 그게 너 사랑하는 건 줄 알았지. 여러분, 아니죠? 그건 어머니가 바라는 사랑이었고, 제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식에게 정말 주어야 할 사랑, 자식이 원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도 문제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무조건적인 사랑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나면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삶과 장래에 큰 아픔을 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고 동기도 분명해요. 사랑한다는 동기가 다른 동기가 있어요. 목적도 사랑한다는 바른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상황에 적절하고 바르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잘 살펴보고 분별해서 총명 있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여러분 권유합니다. 사람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이 다르대요. 5가지가 나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 있는 시간, 봉사해주는 것, 그리고 선물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스킨십.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는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함께 있는 시간과 그걸 봉사해주는 거예요. 100마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걸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근데 제가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받는 사랑이 뭐예요?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저는 뭘로 표현하겠어요, 사랑을요?
예, 말로 표현하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맨날 당신은 말만 한다 그러겠지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저와 자신의 언어가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봉사해주는 거니까 뭘 자꾸 해주려고 하겠지요. 저는 근데 100가지 뭘 해줘도 한마디 말이 중요하죠. 예, 당신이 참 중요해요. 좋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이 나겠죠, 그쵸?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안 사랑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신 분들 대부분 많지요, 그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의 말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채워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최선과 열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번 만났습니다. 집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다가 이런 그림 봤대요. 이분은 부교육자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분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달려간 분이었는데 가정도 거의 뒷전으로 내버려두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더래요.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본인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열심과 최선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이 제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일까요?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식과 총명이 없이는 올바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뭘 채워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사랑을 뭘로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상대방을 바로 알고, 환경과 형편을 적절하게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또 기질도 잘 살펴서 그것에 맞게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고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 참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지식이 열려져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지식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지식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명으로 적용되어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흘러가고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 기도한 그대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